계속이죠.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시 핍박하는 믿음.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핍박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믿음. 잘못된 믿음이 세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첫째, 무순교를, 유대교를. 두 번째, 어떻게 믿어?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믿어. 두 번째, 어디에 열심이었었어요? 전통에 열심이었다. 그럼 종교인이 좋은 거예요? 신앙인이 좋은 거예요? 왜죠? 종교인은 뭐만 하는 사람이에요? 껍데기만 남은 사람. 겉으로는 거룩한 거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속에는 진실된 신앙이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지만 그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예수님처럼 정말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 그 고집, 옛날 세상적인 욕심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교인인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종교인과 신앙인을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둘 다 뭐가 있었어요? 등잔은 있었어요. 등잔. 이것은 형식입니다. 그렇죠? 종교의 형식은 갖고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누가 봐도 교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등잔은 있는데 종교인은 뭐가 없어요? 기름을 예배하지 않아.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름을 만드는 방법은 몰라.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인은 등잔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중요시 여겨요? 나에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유대교를 믿었다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나는 혹시 종교인은 아닌지, 나는 지금 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은 아닌지, 내 안에는 정말 끝없이 샘솟는 기름과 같은 그 성령의 체험과 은혜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인으로 주님과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무엇에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전통에. 그럼 성경에는 한번 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신앙생활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살아가려면,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누가 만들어내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는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느 것이 절대적이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죠.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저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부흥 강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던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더 머릿속에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부흥 강사님이 했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뒤져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 말씀이 꼭 맞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표적인 고르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고르반이라는 사람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무슨 선언을 해요? 무슨 선언을 한다고요? 고르반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고르반하는 순간 내 제사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르반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것도 10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선언할 이후에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등한시에 부모님께 나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공경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경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이 어리석은 자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교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여자가 많죠. 왜 기독교가 여성이 많으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안 드리려고? 제사 안 드리려고. 제사 안 드리려고. 네? 예수님 믿으면 뭐 안 해도 돼요? 제사.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그래요. 그러면 좋은데 부모님 공경하는 것까지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안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엇까지 안 해요?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까지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자, 한번 따라해보시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가? 믿음의 세기가 중요한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 이 사람의 그 신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얼마나 좋을지 몰라. 아주 말도 잘하고 할려 잘하고 힘이 세. 그런데 이 방향이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없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를 향한 믿음이에요? 자기 욕심. 어떨 땐 목회자의 욕심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방향을 문제시하지 않고 믿음의 크기, 믿음의 세기만을 가지고 얘기한다. 절벽에서도 뛰어내려요.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다. 네? 자기 욕심.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어떨 땐 욕심. 어떤 교회가 하고 있는 집단의 욕심을 향해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포장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잘못된 인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시야 시대 보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하면서 이 안에 있는 성전의 우상들, 아세라 우상들, 이 안에 있던 수많은 우상 숭배하던 집기들을 갖다 버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성전에 하나님만이 계신 게 아니라 이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세라와 1월 성신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했을까요? 아니면 바알을 예배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지만 그 신앙은 누굴 향하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향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개혁하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올 때도 여러분 교회를 오지만 교회를 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오지만 그들이 정말 십자가, 내가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희생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공체가 아니면 한켠에 있는 또 하나의 바알, 풍요의 신, 또 하나의 아세라, 쾌락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이 우상 숭배 속에서 내가 교회를 오는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한다. 믿음의 세기는 큰데 믿음의 대상이 올바르지 못할 때는 엄청난 잘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하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17절에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는 첫째, 우리가 먹을 것이, 두 번째, 뭐를 받고, 세 번째,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럼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시다르라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예배했을 때는 우리가 세 가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두 번째 복을 받고, 세 번째 재난을 당하고. 여러분, 자, 예수님 믿으면 오는 복이 뭐죠? 먹을 것이 풍족하고 하면 또 뭘 받고? 복을 받고, 세 번째 재난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여왕 이시다르를 믿을 때 그들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복. 그런데 그 분향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18절에 그 하늘의 여왕 분향을 그치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정말 이런 신앙도 있구나. 이런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방향이 틀려버리면, 믿음이 있어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양과 믿음의 크기, 믿음의 세기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온전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분간사님은 어딜 가든지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그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재단에서 함부로 얘기하기 못할 정도의 아주 더럽고 추한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 걸 요구해도 성도들은 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일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의 세기는 크고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방향이 올바릅니까? 잘못됐습니까? 올바라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부흥 강사가 한다고 다 아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멘을 강요하고 그 아멘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이 잘못된 믿음으로 통해서 다시 누구를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됐음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저는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많아져야 돼? 신앙이 많아져.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해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무엇이 앞서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이 앞서고 있어요. 부흥 강사의 논리가 더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원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무슨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의 세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